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라와 엎드립니다.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갈망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 신앙생활하며 정말 성령 한번 뜨겁게 받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모함이 불끝듯 일어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입니다. 쓰임받으며 살고 싶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안디옥에서 파송이 되어 이제 이 구브루 섬으로 갔죠. 구브루 섬에 가갖고 한 명 전도했습니다. 한 명.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13절을 보니까 배를 타고 바보에서 밤빌리아로 갔습니다. 소아시아 남쪽이죠. 지금부터 이제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죠. 지도도 볼 줄 모르고 나중에 세월 지나면 이게 1차 전도인지 2차 전도인지 3차 전도인지 들어도 모르겠고 몇 차 전도인지 헷갈립니다. 단어들을 좀 외우시고 똑똑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밤빌리아에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버가에 갔더니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바나바와 이 사울은 어떻게 전도 열심히 할까? 그 계획 갖고 있었는데, 이 육지로 들어가자마자 요한이는 마가지요. 청년 마가,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망간 거죠. 때려쳤습니다. 선교하는 일을. 여러분, 목회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한이 도망가 버렸더라. 우리도 그렇죠. 같이 신앙생활하다 중간에 도망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은 나오는데 마음이 도망간 분들이 있죠. 아니면 몸 자체가 도망가고 아예 먼 데로 가버리시는 분들. 그래서 다음에 이사 갈 땐 교회 근처에도 안 가야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1차 전도 중간에 마가 요한은 도망갔더라. 오늘 이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그 다음에 14절에 버가에 가갖고 이제 바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열 몇 군데가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 안디옥 교회 세웠죠. 거긴 이스라엘 북쪽 위에 터키 끝부분에 있는 데고, 이 로마가 다스리는 주잖아요. 길리기아 주, 뭐 이런 식으로 주가 있는데 그 주마다 거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착지는 어디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한번 루트를 볼게요. 구브로 바보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밤빌리아에 가서 버가에 이르러 그 다음에 이 바시디아 안디옥에 갔죠. 그 다음에 이고디온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고디온에서 한 번 더 가면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이제 디모데 사는 동네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바시디아 안디옥에 가갖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대요. 안식일에. 자, 이제 1차 전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사울이 아무 때나 전도하는 게 아니라 꼭 안식일에 전도했습니다. 안식일에. 그리고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꼭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뭐를 했나? 15절을 보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회당장,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3차 전도 되면은 로마에 가잖아요. 그때 완전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그때 선교 방식은 뭐죠? 서신이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2차 전도는 뭐죠? 2차 전도는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는데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회당이 없는 지역으로 다니게 하죠. 근데 1차 전도는 중심이 어디예요? 회당이죠. 그러니까 회당, 그다음 회당 없는데 마지막에 몸도 갇히고 서신으로 사역하고 그런 거 문서 선교가 나오죠. 선교의 형태가 계속 바뀌는데 첫 번째는 시나고규 회당입니다. 회당이 언제 나왔죠?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이 지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니까 제사를 못 드리죠. 제사를 못 드리니까 제사장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성전 하나가 무너지면서 구약의 모든 이 종교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제사로 나갔잖아요. 속죄받는. 그런데 제사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구전으로 아니면 유대인들에겐 성경이 딱 하나 있었죠. 타낙, 토라. 그 가운데 토라가 있어. 이거를 다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정경화 과정은 바벨론 포로기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기록해갖고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포로 지역이 넓으니까 포로 지역이 이 지역마다 회당을 짓는 거죠. 회당에 모이는 인원은 10명에서 한 15명, 많아야 20명을 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 동네에서 제일 똑똑하고 나이가 있고 연배가 있는 그런 분들이 율법을 읽어주는 거죠. 주 교육은 읽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은 각자 실력이 다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2살이 되면 아이들이 토라를 다 외웠습니다. 그냥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그게 최고의 신앙교육이에요. 해석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원문, 오리지널 텍스트를 외우게 하는 것이죠. 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 사는 지역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또 율법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을 읽고 여기서 나오는 성경은 다 구약이니까 해석을 해주는데 그 구약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까지 끌고 가서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라.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이 얘기를 쭉 합니다. 구약 때부터 다윗 때 쭉 오고 33절에 보면 32절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도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시편 2편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쭉 하고 시편을 통해 다윗의 설교는 특징이 있는데요. 구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구약을 타낙이라 그러잖아요. 타낙. 타는 뭐예요? 토라. 나는 뭐예요? 느비힘. 그 다음에 이 K는 뭐예요? 케투빔. 그래서 이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성문서, 예언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모세오경 중에 하나 예수님에 관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 성문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그게 이제 시편이죠. 예언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얘기하고 구약에 나오는 이 토라, 이 타낙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뽑는 게 아닙니다. 니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모든 곳이 토라에서도 예수님 얘기하고 있고 타낙에서도 그 다음에 케투빔, 느비임 다 예수님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39절을 보니 모세의 율법, 여긴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시편은 성문서인데 여긴 모세의 율법은 토라잖아요. 그럼 이사야서는 예언서잖아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를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회당에 가서. 그래서 1차 전도는 목적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좋거나 싫거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본 거죠. 그 다음에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은 믿음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밖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 이걸 전하는 것이죠. 못 본 자들에게,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언제 모여요? 이들이 안식일에. 그래서 반드시 가갖고 회당에서. 이게 1차 전도의 특징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안 믿죠. 절대 안 믿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들을 멸시하죠. 죽일라 그러죠. 자,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바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그리고 15절부터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자, 첫 번째 안식일이죠. 오늘 읽었던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첫 안식일에 가서 예수님의 간에 말했더니 그 중에 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들리는 사람이. 그랬더니 그 중에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와갖고 그 얘기 좀 더 해줘. 그런 거죠.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또 갔대요. 안식일을 두 번째 보내는 거죠. 그럼 2주겠죠. 그랬더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회당의 모임이 끝났대요. 유대교에 입교한 건관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믿는 자들이 따르는 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두 사도들과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 이제 세 번째 안식일이 된 거죠. 3주.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따르는 사람들은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래도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 자,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 온 시민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심. 그래서 바울의 전도법이 나옵니다. 바울의 전도법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들을 믿게 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은혜, 능력, 이런 거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가져서, 야, 저것들이 우리가 먼저인데 저것들이 은혜를 받네. 그럼 우리도 받아야지.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게 해가지고 시기심을 통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게 바울의 전략입니다. 선교의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둘이 있어요. 큰 놈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빠가 큰 애한테, 야,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죽어도 안 해요. 그랬더니 작은 애를 통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작은 애가 열심히 해요. 그랬더니 용돈도 줘요. 애가 필요한 거 다 채워줘. 그랬더니 큰 애가, 아, 저거 원래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시기심이 들어서 아빠 나도 공부할게.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해요. 그랬더니 얘가 더 잘하네.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전도법은 바울이 다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열심히 전도한 이유 중 하나는 이방인들을 사랑해서도 있지만 자기 형제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해서 저들도 구원받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 그러면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해갖고, 야, 나도 저런 거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게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기도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거기에 갇혀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걸 못 깨달을까? 왜 저기서 못 나올까? 영원히 갇혀갖고 그 밖으로 나오면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더 귀한 것들을 주시는데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이 나야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유, 답답해. 저 사람하고는 못하겠어. 중간에 포기하는 거죠. 끝까지 눈물로써 하나님, 이들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른 마음이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설교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오늘이 선거날이죠. 그래서 제가 정치 얘기,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선거는 왜 하죠? 나라를 바꾸는 날인 거죠. 예전에는 나라를 어떻게 바꿨죠? 총칼 들고 가서 뺏으면 이기는 사람이 그 나라 다 주인 되는 거예요. 다 바뀝니다. 진 사람들은 종이 되는 거죠. 그 나라에 원래 왕족이었고 귀족이었고 다 필요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났는데 생명 걸고 싸울 생각이 없어요. 이게 장난인 줄 알아. 그럼 종된다니까요.
그럼 오늘날은 나라가 어떻게 바뀔까요? 투표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가진 투표를, 이게 전쟁인 거죠. 그럼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바뀌죠. 지도자가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지도자 머릿속에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강요들을 바꾸죠. 난 교육은 이런 나라 만들 거야. 그럼 교육부 장관을 바꾸고, 경제는 이런 식으로 만들 거야. 그럼 경제 총리를 바꾸고. 그러니까 뭐예요? 강요가 바뀌어요. 강요가 바뀌면 뭐가 바뀌죠? 시스템이 바뀌죠. 시스템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그 다음 구조가 바뀌면 삶의 행태가 바뀝니다. 그럼 삶의 형식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문화가 바뀌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죠. 서서히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무당은 안 된다. 무당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시스템으로 다 바뀔 것이고, 그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전쟁인 거죠. 나라가 바뀌는 날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거죠. 안 바뀌려고 각자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이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이 좋아.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지도자를 뽑히면 그 사람이 만든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미칠 것 같은 거죠, 그게.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란 그냥 이 사람한테 예수 믿어라, 그게 아닙니다. 왜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바울을 거부하는가? 이 전도를. 바울의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나라가 바뀐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이 전도는. 그동안은 자기네가 주인이었고, 그죠? 종교 시스템을, 율법을 가진 자들이. 근데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행동이 바뀌는 것이고, 예수님 주인 삼아야 되는 거죠. 뭐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이 예배가,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 와갖고 말씀 듣는 게 힘든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면 내 주인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 걸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내 자유와 그동안 만든 내 삶의 양식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살아야 돼? 아닌 거죠. 어떻게 돼요?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고 대충 곧좀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복음 전하는 일이 뭐예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의 주인은 누구죠? 마귀, 사단, 세상의 지배자.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 원리가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 우리 전도 못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전도, 여러분이 뭐 종이 쪽지 나눠주고 주보 나눠주고 그거 전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그 주인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나가지 않으면요, 전도하다가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지만 누구나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해요? 가갖고 전쟁터에서 그냥 물건만 돌보는 그런 여러분 행정병 같은 거 했는데 도망가 버리잖아요. 바울하고 이 바나바는 남아서 끝까지 맨 앞에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거죠. 최전방.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나?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거 다 하기가 싫은 거죠. 자, 맨 앞에 서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겼어. 세월이 지나서 그래서 그런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그 나라에서 살기만 하는 거죠. 그 나라에서 살기만 하면서 왜 나라를 좀 더 크게 이렇게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 해필이면 왜 이런 동네에다가 나라를 세웠지? 날씨는 왜 이렇고, 이런 거 따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의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전쟁이 예전에 끝나고 평화로운 시대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지금 이겁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도행전이 되게 불편하죠. 이걸 읽으면 야, 내가 이게 뭔 얘기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뭐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무슨 전쟁? 나라 바꾸는 전쟁. 여기 맨 앞에 누가 쓸래? 이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 정도 돼야 가갖고 이거 감당하겠다. 착출하는 거죠. 착출. 군대로 치면 바나바와 바울이 착출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부르심 받고 착출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감사하게. 여러분이 이 전쟁이다, 전도는. 그래서 한번 싸움이 일어나면 이거는 죽기로 싸워야 되는 것이다. 장난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러면요, 결국 주인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 안의 주인이. 그 안의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죠. 그럼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결과가 뭐가 돼요? 삶이 바뀌는 거죠. 삶이. 그래서 삶을 보아 그의 주인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인을 못 바꿔요. 주인을 못 바꾸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행동과 이 삶의 양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바꾸려고 그러죠. 자꾸. 예수님이 들어가서 주인이 되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되고, 교제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행동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뭐, 상담학 공부해보면 행동주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지주의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여러분 숨기고 행동만 바꾸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아, 여기선 이런 행동을 원하지. 그래서 이제는 세월이 지나면요. 행동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되게 야가져 갖고. 근데 실제로는 마음은 안 바뀌어요. 그 뭐가 가식적이 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그들의 행동을 보지 않죠. 그들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들이 다 적어놨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올 땐 이렇게 입고 오고 옷도 다 똑같아. 걷는 것도 똑같아. 말하는 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걸리는 게 하나도 없죠. 다 똑같아지니까요.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하고 시간대별로 다 적어놨어요. 뭐 해야 될 거. 율법으로. 그 율법을 해석을 붙여서 각주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그게 유대인들 똑똑해진다는 그거 있잖아요. 맨날 읽는 거 애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 보실 때 뭘 봐요? 행동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중심을. 니네 행동 안 믿어. 니네 행동은 다 그거 짜고 치는 거잖아. 행동만 가리키면 좋은 믿음 생활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행동부터 가르치지 않거든요. 마음부터 가르치죠.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도 사랑. 근데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는 좀 부족해요. 그 행동은 늘 미흡해. 행동은 늘 이게 연약한 것 같고. 근데 뭐 중심을 보는 거죠. 중심.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이 보면 야, 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음, 이 마음을 보면 이게 믿음인 거죠. 이 차이예요. 자, 그럼 행동을 통해 믿음을 가리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잔소리가 나오죠. 계속 행동을 뜯어고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월이 가면 잔소리꾼이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마음이 안 바뀌니까. 마음이 안 바뀌면요. 고치려고 자꾸 잔소리가 된다고요. 여기 우리 반주자가 왔는데 오늘 일찍 왔더라고요. 차 바꿨지? 딱 보니까 차가 바뀐 것 같던데 저 멀리 있다가 들어왔잖아. 예를 들면 일주일에 2번 오시는데 한 번 안 와. 되게 피곤해서 못 올 수도 있죠. 다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이 있어. 목사님 못 일어났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때쯤 오는 걸 원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자꾸 맞추다 보죠. 그럼 잔소리가 되죠. 이때쯤 오라고, 더 일찍 오라고, 이쯤 되면 이걸 좀 하라고. 어떻게 돼요? 잔소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뭘로 들리기 시작합니까? 세월이 지나면 율법이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뭘로 들리냐면요,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마음이 안 바뀌니까. 근데 마음이 바뀌면 이게 율법이 아니라 뭘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중심에 있는 거죠. 잔소리로 들리는 이유는 아직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인이시면 이게 다 주의 음성으로 들려요. 우리는 이 사이에 늘 걸치고 있는 거죠. 어떨 때는 이쪽으로 오고 어떨 때는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온전함을 향해 나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왜 싸움이 일어나는가? 이게 왜 전쟁인가? 여러분, 바울은요, 야, 주인이 예수님 돼야지. 얘는 뭔 소리야? 우린 율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기로 싸우는 거죠.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되게 힘들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제가 얼굴도 안 보고 설교하잖아요. 저랑 눈이 마주치면요, 나한테 했나 봐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센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우리 반주자하고는 친하니까 반주자 예를 들었지만 다른 사람 예를 들어봐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 오실걸요? 이 복음은 모두를 향해 선포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게 들려질 수 있는가?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죽냐 사냐. 근데 이게 여러분이 죽는 게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게.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발을 털고 간다는 거예요. 왔다가. 유대인들이 죽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복음이 왔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46절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로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전도는 두 가지인 거죠. 먼저 유대인 전해보고 아멘 하면 너무 감사한데 안 되면 그 다음 순서가 있다는 거죠. 이방인에게로. 여러분이 늘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새벽 주일 예배할 때 이 말씀이 나를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지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2장 6절과 49장 6절 그거죠. 열방의 빛. 복음이 다른 사람들의 이방인들에게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누구에게로 가요? 이방인들에게.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마다 다 믿더라. 이분들은 그냥 쓱쓱 그냥 주인 바꿔갖고 아멘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나라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셔. 하나님식으로 살 거야. 하나님 법으로. 그래서 이 나라에 살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그냥 보고 있을 줄 알아? 50절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가갖고 이제 뭐예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쟤네 이상한 애입니다. 이제 나중에는 더 심하죠. 로마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간첩과 같습니다. 그 얘기예요. 가갖고 계속 고소하는 얘기가 뭐예요? 황제를 비난합니다. 나라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 죽여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 맨날 감옥 가고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박해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복음을,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세월이 지나면 내가 박해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박해하죠. 그래서 뭐예요? 선동하죠. 거짓말하죠. 비난하죠. 그랬더니 귀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아줌마들이잖아요. 가갖고 남편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저 사람들 두면 여기 시끄러워. 당신 진급 못해. 맨날 여기 있을 거야. 로마로 가야지. 이런 거죠. 신의 유력자들이 야, 예수 믿으면 니네 우상 이거 못 팔아 이제. 돈 버는 거 끝났어. 그랬더니 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바나바 바울을 박해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딱 나뉜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게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냥 시지부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더니 안 들어간 자들은 박해하고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네 세상이 무너지니까.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그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미련 없이 갔다는 거예요. 이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법은 뭐냐면요. 바울의 전도법은요. 한계 상황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커피 먹으러 와. 스타벅스에서 만나. 내가 나눌 얘기가 있어. 내 간증을 들어봐. 집사님 뭐 기도해 줄까? 형제님 뭐 기도해 줄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속곱장난. 우리는 신앙생활을 속곱장난 하듯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전도는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도 저도 많이 부족하죠. 목회를 속곱장난 하듯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인데 맨날 인테리어 하고 뭐 현수막 디자인 바꾸고 오세요 차 먹어요. 오세요 우리 어디 뭐 놀러 가요. 여러분 교회가 놀이터가 됐다니까요. 거기에 무슨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는 것이죠.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셔. 널 위해 죽으셨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셔.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앉아봐. 요즘 왜 하나? 뭐 불편한 게 있어? 누가 걸려? 애들은 잘 크고 부모님은 별일 없고 맨날 이 얘기예요. 그게 세상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 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어제 핸드폰을 고치러 갔습니다. 오전에 교회에서 일하고 오후에 갔는데 여기는 핸드폰 청라에 AS 센터가 없어졌잖아요. 그랬더니 검단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검암 그쪽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봤죠. 몇 시까지 하나. 7시까지 하더라고요. 갔죠? 오후에 갔습니다. 가서 충격 먹었어요. 나이 드신 중년들 아저씨들이 수두룩 하더라고요. 특징, 전부 슬리퍼를 신고 왔어. 이 아저씨들은 일 안 하고 왜 여기 와 있지? 일 없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핸드폰을 고치러 갔는데 주파수가 잘 안 잡히는 거죠. 그게 전문 용어로 감도가 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를 안 갔나? 가면 되는데 멀어서 안 갔고 귀찮아서 안 갔고 그 다음에 요 정도는 그냥 뭐 그래도 되니까 쓰지. 그 타협을 본 거죠. 가서 보니까 점검으로 제가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기계 꽂아봐요. 꽂아보면 뭐가 고장났는지 거기 떠요. 기본 수치들이 있어. 여기 감도가 떨어지네. 다른 사람들 거보다 두세 배 안 좋네요. 그러더니 이거는요 안에 내장 안테나가 있는데 그게 파손됐든지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린 별 추측을 다 하고 뭐 찾아봐갖고 유튜브 보고
별 기능 다 해보는데 결론 안에서 안테나가 망가진 거래잖아요. 그러더니 한 40분 만에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전화가 빵빵 터지는데요. 오, 신세계야.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다른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죠. 여러분, 남들은 일상인데 내가 그걸 못 누리고 산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겉모습은 그냥 다 되게 멋져요. 근데 여러분 안에 뭔가 끊어졌다니까요. 그거를 측정을 해서 수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예배 횟수가 줄기 시작하면 저분 뭔가 예배 데이터가 예배가 안 나오네 저분. 저분은 뭐가 기도를 안 하시네. 성경도 안 읽으시네. 뭐가 이렇게 사람도 안 만나네. 그럼 뭐예요? 드리는 것도 이제 안 드리네. 여러분 사람 대부분의 분들이요. 이게 신앙생활할 때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예배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부터 끊습니다.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10원도 아까운 거야. 본인들이 기분이 좋으면 막 드리다가 그 다음에 예배를 끊어요. 마지막은 못 끊는 줄 알아요? 목회자하고 카톡을 끊어버립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밖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서 뭐가 끊어진 거예요. 내 안에서. 그걸 찾아서 교체하든지 연결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이는 뭐가 끊어졌을까요? 노가다에 끊어져 버렸네. 나 이거 잡일하는 사람 아닌데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이 얘네 건데 자기네 집에 다락에 120명이 모일 정도로 부잔데요. 나 왜 예수 믿는 거 노가다야? 불평과 원망이 쌓여가지고 그냥 때려치고 도망가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그냥 삼촌 따라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이 바나바는 어때요? 이게 고난이라니까요, 여러분. 선교는 뭐냐? 선교는 노가다다. 여러분 이거 노가다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선교 갔는데 마트가 있었을까? 스타벅스가 있었을까? 잠은 제대로 잤을까? 양말은 빨았을까?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은 맨날 비난해, 욕해. 자기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쁜 말로 말씀을 전해도 돌이 날라와. 여러분 이 고난이라니 근데 마음에 끊어지는 게 없는 거죠. 예수님하고 절대 안 끊어져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밖에 있으시면 안 되고 성령이 먼저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 충만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죠. 52절 결론이잖아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선교를 하고 노가다를 다 하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안 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근데 이걸 마쳤어요. 마쳤는데 눈도 망가져. 다리는 무릎이 나가서 대퇴부는 망가져서 다리를 끌고 가. 그럼에도 뭐예요? 기쁨이 충만. 성령 충만. 선교의 결과가 이게 돼야죠. 예배를 드렸는데 기쁨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하고 나서는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 뭐 반주를 하고 다 했는데 이게 없어요. 안에서 끊어진 거라니까요. 제가 3주 거의 4주 동안 방수를 했거든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선교 가는 목사님이 오시더니 뭐 도와줄 거 없어 그러더니 옥상에 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더니 도와줄게 하고 다 벗겨버리신 거예요. 벗겨놨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3주간 했거든요. 혼자 했습니다. 3주 동안 조금씩 혼자. 마무리를 해놨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저 혼자 올라가서 기쁨이 충만해.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걸 하다니. 기쁨이 충만해요. 제가 우리 교회 건물 관리하는 걸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잖아요. 막 기쁨이 충만해.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근데 하고 나서 다음엔 저걸 다시나 하나 봐라. 그럼 못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은요. 선교는 노가다다. 이거를 목회는 노가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노가다예요. 여러분. 아침에 오는 거 노가다예요. 제가 어제는 잠을 못 잤습니다. 막 이상하게 막 기쁨이 충만해갖고. 그래서 잠깐 잤는데 늦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아침마다 샤워하고 오거든. 머리까지 다 감고 옵니다. 오늘 머리를 못 감았어요. 이따 가서 씻고 투표하고 오늘은 또 자동차 고치는 날이거든요. 하루 종일 자동차 고치는 날이야. 근데 여러분 제 일을 다 미루고 저는 교회 일이 우선인 거죠. 근데 뭐예요? 기쁨이 충만, 성령 충만. 저는 평생 노가다 하는 목사로 살 겁니다. 그냥 목회는 노가다다. 남 시키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요한이 가도 내가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노가다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아침에 오는 게 이게 노가다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몸빼바지 입고 오시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노가다예요. 노가다가 안 되면 믿음생활 못합니다. 그 노가다를 해서 어디까지 이고디온까지 가는 거죠. 그래도 나중에 천국까지 가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의 노가다보다는 덜하잖아요. 예수님은 잠도 안 주무시고 12명 데리고 다니셨고 십자가 지셨고 피 흘리셨고 그 예수님의 노가다죠.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어제 말씀을 읽으면서 나 같으면 이런 선교할 수 있나? 근데 여러분이 뭐예요? 이게 1차라는 거예요. 1차.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게 시작. 시작이 이 정도라는 게 시작.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바울아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런데 요한이는 도망가고 그런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 시작은 하셨습니까? 질문이 좀 믿음 생활 시작은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믿음 생활이 노가다이십니까? 정말 밖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 보세요. 가끔 요 앞에 카페 하나 닫았거든요. 저 앞에 입구에. 거기 원상복구 하잖아요. 항상 원상복구. 고등학교 졸업한 여자애가 와갖고 한마드릴로 그거 깨고 있던데요. 노가다 하던데요. 아빠 따라온 것 같아. 여자애가 고등학교 졸업한 애 같은데 한막 큰 걸로 부수고 드릴로 그거 부수고. 택배 하시는 분들 보세요. 정말로 이 여름에 우리는 그렇게 예배 안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주의 일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해주길 원하시는 거죠. 맨날 피 쏟고 예수님은 십자가, 예수님만 노가다 하는 거야. 우리는 에어컨 틀고 앉아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누구나는 아닌데 이 선발대가 가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며 이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지 말고 나도 이런 세상 만드는 일에 나도 쓰임받을 수 있나? 하나님 이왕이면 이 땅에 살다 이런 일에 쓰임받고 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바울이 다 만들어 놓으면 그때 요한이가 와갖고 다 해놨어요? 그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 평가합니다. 아, 왜 여기다가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고요. 제가 아무도 옥상을 안 데리고 가는데 그럼 이러죠. 목사님 왜 이거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렇게 해놔야죠. 네가 해봐 그러면. 목사님 왜 의자를 이렇게 놓고요? 교회를 이렇게 쳐놓고 그럼 네가 해봐. 이런 거죠. 나중에 온 사람은 평가만 합니다. 비난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불만과 원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노가다 한 사람은 뭐예요? 감사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 눈으로 볼 땐 야 뭐야 이거 안식일 3번 뭐 그냥 그렇게 하고 전도하고 갔네. 이왕이면 좀 더 많이 하고 가지. 바울은 이게 벅찬 거예요. 여기까지요. 쫓겨날 때까지. 근데 가면서 이런 거죠.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날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이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근데 누리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왜 전도 안 했어? 야, 저 사람도 있는데 그러고 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사가 돼서 남들이 오면 야, 이용진이 왜 목회를 그렇게밖에 못하냐? 교인이 그거밖에 없냐? 미안해, 난 근데 나는 이게 감사해.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을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새벽이 기뻐. 감사해. 이게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 노가다가 되셔서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이고니온에서도 도와주실 거죠. 그리고 가다 보면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왕이면 누리는 뒷자리가 아니라 맨 앞자리에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당하기 힘을 주세요.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이름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쓰임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오늘은 나라가 바뀌는 날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우고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교회가 가까워 다 준비되어 있어 와서 말씀 듣고 기도만 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세월을 누리게끔 누군가는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정말 생명 걸고 전쟁하듯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와 이 바울이 하나님 이제 밤빌리아를 지나 하나님 이제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 안디옥으로 갑니다. 바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하나님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먼저 믿어야 될 자들에게 가까운 자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전쟁이다. 주인을 바꾸는 거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 되게 만드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일 감당하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일에 쓰임받나. 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 다음에도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나라가 바뀌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새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세월이 지나 하나님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